3서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봐가면서 바울 서신서를 하나씩 살펴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성령론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했는데, 또 성령론을 하려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를 이제 우선 남은 시간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성경을,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썼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구분하면은 요한복음은 이제 역사서입니다. 이제 복음서라고 하죠. 이 복음 이제 역사서 기록을 한 것이 이제 복음서는 어떤 전기 형태가 아니라 독특한 하나의 문학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역사서라면 이것은 이제 서신서 그리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요한서신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이것이 과거라면 이것이 현재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계시록은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재판장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요한서신서는, 특히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했는데, 이 요한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제 요한서신서를 기록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는데, 그 가르침이 이제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 플라톤이란 철학자의 이언론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사실 뭐 20세기 들어와서도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철학자들이 한 말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플라톤 철학은 그 이데아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악하고 이데아, 영혼은 선하고 또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혼론으로 완전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어지지만 그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이단들을 뭐 케렌투스, 또 세렌투스, 또 그노시서, 이러한 이제 식으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이제 양극단으로 이제 기울어집니다. 우선은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물질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욕주의로 이 악한 육체를 철저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고 또 이러한 사상이 나중에 중세기의 수도원 사상으로까지 이제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쪽에는 어차피 육체는 악하고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전혀 이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면서 방탕한 그러한 잘못된 자유방임주의로 흘러가는 이단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오셔서 그 인간 예수에게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림자도 없었고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붕 떠서 다니셨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도 걸어 다니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이제 굉장히 혼란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서 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면은 요한서 신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으로 요한서 신서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이제 초림 때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데 그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오신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이 요한서 신서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다른 복음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절대적으로 또 한 가지를 딱 내놓아서 말할 수 없지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이 성도에게 칭의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요한서 신서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은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분명히 그 칭의로 인한 어렵담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 칭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그래서 F.F. 브루스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칭의는 시작된 영화고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서 이 몸의 구속함을 입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기까지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어떤 양으로 묘사한다면은 요한서신서에서는 성도를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는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분이 사실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고 의의 신분을 입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나왔고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이나 또 에스겔서 34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다면은 요한서신서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가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도 나왔듯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게 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한 것처럼 이것은 그림자다.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내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느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완전한 또 사랑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르게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이 요한서신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이제 뭐 다양하게 서로 비교했을 때 이러한 이제 구분점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가고 자라가는가를 요한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서신서에서 기록 목적은 5장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요한서신서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는 또 7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 이 요한서신서를 기록한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귐이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은 동일하게 태초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로 아르케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뭐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적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과 친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 가운데 그 우리를 인도해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느 교회에 보니까 칠구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회 건물 밖에 현수막을 크게 이제 걸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읽지를 못하니까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읽고 하는 말이 저 좀 잘못된 말이 아닌가. 그 현수막의 내용이 만약에 이 지구에 나 혼자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하셨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인 자리에 올라갔고 주인 됐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 아름다운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그 깊은 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빛에 대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길이 어려운데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빛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빛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별이죠. 그 별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치는 그 대상은 항상 빛을 받으면은 밝지만 받지 않는 곳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이 어둠과 밝음으로 나누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진리와 거짓으로 상징되고 사랑과 미움으로 또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을 받기도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밤이 없다면 우리는 쉴 수 없고 또 쉼이 없으면 우리는 또 낮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디에 있든 빛을 받는 대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지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분에게는 어떠한 어둠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죄도 흠도 없다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된 가운데 우리가 교제가 되지 않으면 어두움에서 그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딱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지만 죄를 범했다. 그것이 모든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완전히 영원히 멸망 가운데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그 사귐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한가를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쓰면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 요한서신서를 썼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벌써 2019년도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1월 1일 날도 장례식장 갔고, 또 어제도 또 제 아는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부의금만 지냈습니다. 1월 시작하자마자 장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생로병사, 이것이 끊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감기가 덜 나서 고생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김견 자매님 남편은 지금 아직까지 뇌출혈로 지금 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있고,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이 뭐냐? 그 기쁨은 다만 그냥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고 또 어떤 걱정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가운데서 진정한 그 기쁨,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이다. 희락이 곧 기쁨이죠. 그 기쁨.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절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흔히 그런 밀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것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만족이 없으면은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또 1장에서도 그 이제 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가 이제 또 2장 이제 2절부터 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장 1절에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번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죄도 범하지도 않고 또 죄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또 신령한 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범치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를 절제하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미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이단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빛 가운데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귐이 깨어지고 불화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서신서에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불완전한 그리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어떤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저가 온전케 된 자를 영원히 한 제물로 온전케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그 피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는 완전히 무익하고 필요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제가 저기 이제 하나 덜 쓴 게 있는데, 요한복음이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요한서 신서에서는 우리의 그 헌신,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성도의 사랑, 빛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그 교제로 또 자녀로서 성숙되어 가고 또 이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혼자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서는 무엇을 모르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 장애가 내 육체의 욕심입니다. 믿음은 생각은 뻔하지만 내 삶을 통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지식과 나의 어떤 인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귐, 기쁨, 그리고 성숙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정말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더라도 빛 가운데서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립 서비스로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 마치 고슴도치가 추워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몸에 있는 가시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나오는데 뭐 사람 보지 마, 뭐 하나님만 보면 돼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안 볼 수 있고 또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나의 불완전함과 또 상대방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할 뿐이지 전혀 맞지 않는데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거룩하신 위엄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선생으로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면서도 진정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발을 씻겨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있다가 보면은 한 번씩 이제 뭐 우리 민수나 또 다른 청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아를 데리고 있다가 주아 엄마 어디 갔어요? 하고 주아 엄마를 찾는 거예요. 주아 엄마는 아빠를 찾아요. 그러니까 왜 하면은 주아 똥 쌌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아하고 잘 데리고 놀지만 똥을 싸면은 못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허물을 못 덮어줍니다. 독일의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국가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곧 국가인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곧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남을 비판하면 곧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 안에서 부모의 심정이 된다면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 흉을 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의 흉을 감싸주고 오히려 그 흉을 내가 받겠다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요한일서가 성도를 가족으로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한 가족도 우리의 육신적인 한 부모 밑에서 나고 한 혈육을 나눈 그러한 그 형제간도 얼마나 다르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무관심하게 지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은 육신적인 형제 자매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형제 자매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칭호는 영원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가운데 서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왔다가 그냥
잠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은 진정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수요일도 와서 교제하고 금요일도 와서 교제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가능하면 늦게 있으면서 교제하고 또 다른 때도 자주 교제하도록 하느냐?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라고 한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면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내가 주기는 주되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엉터리 수학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고도 받을 것을 계산한다면은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뭐 부모가 자식이 주는 것은 계산되지 않는 것이고 부모 돈은 공짜 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재능도 나눠주면서 진정한 사랑을 이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자랑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 2장 12,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 번째 이 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이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7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한 장씩 성경에서 요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성경의 이 진리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성숙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그리고 다양하게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는가,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은 균형 잡히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부조화된 그러한 삶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그 주님의 구원의 목적과 상관없이 엉뚱하게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가, 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던가 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